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의 할례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추워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추우시면 이불을 갖고 오세요. 저는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어째 제가 이 정도 시원하면 앉아 계신 분들은 조금 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추우면 뒤에다가 사인을 주셔서 에어컨을 조금 온도를 올려주시던지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자켓을 입으세요. 지난 6월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덥지 않아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7월이 되어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이제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관리 잘하시고 건강 꼭 지키시기 바라요. 지혜롭게 옮기셨어요.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 바람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이 자리는 내 자리다 고집하면 춥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이 이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거든요. 그쪽 자리가 조금 추우실 수 있어요. 이쪽 자리가 조금 나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추우시면 위층에 올라가시면 위층은 따뜻해요. 멀리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면 성가대 이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여기서 눈 마주치면서 말씀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무더위 이제 7월달 접어들어서 저는 막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6월이 벌써 다 지나갔어요. 이제 여름은 2달밖에 안 남았다. 워낙 더위를 많이 타서 빨리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2달밖에 안 남아서 아주 여름의 끝이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빨리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의 좀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요, 이 기독교 교회사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 본문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련된 내용이 쭉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종교 회의가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중대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시대에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이 신약교회의 태동과 함께 신약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약이 완전히 정립되어지지 못한 과도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도기가 뭔지 아시죠? 정착이 되지 아직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아직도 이스라엘의 그 선민 사상, 내가 이미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된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이 선민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조항은 그것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생각이 이 유대인들 머리에 꽉 차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신약교회 가운데 유대교의 잔재가 완전히 없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개종하고 나서도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있습니까?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생각을 이미 개종을 한 사람들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교회 가운데 이 유대교회 잔재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을 다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이 예수의 구원이 관련이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만 선택받았어요? 오직 유대인들만, 오직 우리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들 외에는 뭡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유대인들, 하다못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었다는 관념을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그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초대교회의 잘못된 인식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개종하기 위해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뭘 먼저 받아라?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 민족이 할례를 받고 구원의 그 백성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나 너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할례를 먼저 행해야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의무 조항이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전히 그 이방인들은 뭐예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그들의 그 한계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이루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돌아왔던 상황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외쳤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이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많은 기적과 많은 이사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 선교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처럼 뭘 먼저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이 생각에 꽉 차 있었다라는 거죠. 율법의 준수를 이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이 가르침을 듣고 들어온 사람들과 여전히 그 자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유대 기독교인들과의 이 부딪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15장 전체의 어떤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과 결국 이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 모두 이 교회의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로 이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사람을 파송하면서 이 지도자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옳으냐라는 것을 이제 자문을 구하게 되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 최초의 종교회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냐 구원이 그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 내용의 전체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할례 문제와 관련된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무엇으로 찍게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됐고 결국 이 원리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그리 대단한 건가? 그냥 정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선포하고 믿으면 되지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구원관이 지금 그동안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미 선민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율법대로 지키고 살아가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이 자신들의 구원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렇게 승천하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 그 계속해서 흘러왔던 그 흐름과 그 율법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늘 배웠던 사람들에게는 이 사고 구조를 바꾼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에 약간 변화를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변화가 생겨요. 그럼 이 변화가 딱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뭔가 불편해요. 내가 하던 게 맞는 것 같고 뭔가 바뀌면 바뀐 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면 뭐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린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맞는가 틀린가의 문제가 아닌 거죠. 변화에 몸을 실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조금 달라지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구원관이었어요. 자신들의 구원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할례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었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는 그냥 그 구원을 받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 하는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네. 자,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이 뉘앙스를 볼 때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개종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유대교의 그 전통에 눌려 있는 그 유대인의 그 전통 가운데 모든 생각이 잠겨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개종자들도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일 뿐이지 그 표징이 구원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어때요? 겉에다가 뭐 표시 하나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누가 표시 안 하겠어요? 다 표시해야지. 근데 그 표시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이 영혼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누구께 맡기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이
이방인들에게조차 뭐예요? 할례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편협한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여전히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앞에 와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들어와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짬밥이 40년 된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어떠시겠어요? 혼란에 빠지겠죠. 혹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 개종자들과 같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런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자들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딱 들어와서 내가 믿음 생활 40년 됐는데 그게 아니야. 할례를 먼저 받아야 돼. 그리고 할례를 먼저 받고 유대 민족화 되어지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믿어야 구원을 얻어. 자, 이렇게 옆에 와서 누가 40년 됐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받아들이시겠어요? 안 받아들이시겠어요? 우리제일교 성도님 똑똑하셔서 안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것이 옳은 것 같고 자신들이 나중에 배운 게 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요 강력하게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진리에 대한 결의를 결국 선하게 함으로 일단락을 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를 어렵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외부에 있는 세력보다는 내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거짓 형제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무너지거나 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보게 되면요 외부의 핍박은요 오히려 교회의 체제를 강화시켜줍니다. 외부의 핍박이나 외부에서부터 어려움은요 이 교회가 더욱더 결속하게 만들어주는 계기를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부에서의 문제 같은 경우는 더욱더 진리를 혼잡하게 하고 이 거짓 형제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뿌리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나 뭐 요즘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많잖아요.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막 흔들어 놓고 교회에서 막 어질러 놓은 다음에 자기들은 싹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운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으면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 그것을 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격하게 이런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결국 교회 안에서 이 가라지가 조용히 들어와 있지만 이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뽑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뭘 얘기하는 거죠? 거짓 형제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아주 깨끗하게 믿는 이 성도가 결국 거짓 형제들이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옆에 와서 잘못된 이 정보들을 뿌리고 잘못된 신학을 이렇게 옆에서 흘릴 때에 그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정직하고 깨끗했던 그 영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맑았던 영이 흐려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뭘 얘기해도 거짓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건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좋지 않은 것,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 먼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함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말들을 하는 이런 것은 좋지 않은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냥 과감하게 그분들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그 과학 시간에 그런 실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 물에다가 스포이드라 그러죠. 그걸로 이제 잉크를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딱 퍼지잖아요. 처음에 확 퍼지진 않지만 딱 떨어져서 이쁘게 이렇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 색깔이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의 색깔이 바뀌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런 거짓 영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결국 우리도 그런 영에 휩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 시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어둠의 세력의 장난인지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당장은 죄책감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책감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한번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죠. 어떤 선생님이 저보고 기도하다가 눈 뜨면 눈이 뽑혀. 이래가지고 눈이 뽑힐까봐 눈을 안 떴어요. 예전에 어떤 그분이었는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축도할 때 애들이 왜 같이 손 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손 같이 들면 손이 잘려. 이래가지고 손을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눈을 한 번도 떠본 적이 없고 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정보예요. 어쨌든 바른 진리에 서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것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말씀 가운데 서서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바른 진리 위에서 거짓 형제들의 말에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귀한 우이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의 말이 다를 때에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울,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이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자,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쪽과
또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대치되었다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속해서 다투고 계속해서 변론하고 서로의 입장과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다툼과 변론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하자. 자문을 구하고 그곳에서부터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양보와 타협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다툴 수도 있어야 돼요. 싸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싸워도 된대.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진리를 위해서는 이런 변론과 분명히 이 본문에도 다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죠. 즉 할례가 구원의 징표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계속해서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무엇을 주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투고 변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이 율법의 근간이 된다라는 것은요 사실 복음을 흘리는 일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를 폐하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들이심으로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들이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뭡니까? 그걸로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율법이 맞다라는 거죠. 그 할례가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그 같이 변론했던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투고 변론하면서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던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진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고 타협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자꾸 타협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를 내어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도 내어줘야 되고 셋도 내어줘야 되고 계속해서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요 물론 평화하고 서로 될 수 있으면 화해하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치르더라도 양보를 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하면 안 되냐? 진리에 있어서는 양보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희 기독교인들은 왜 맨날 너희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너희만 옳다 그러냐? 같이 좀 이렇게 하자. 그리고 저기 모 교회는 지금 보면 뭐예요? 절하고 같이 이렇게 강당교류하고 교회가 그런 데가 있어요 저쪽에. 얼마 안 떨어진 교회인데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하고도 교류하고 거기까지 좀 이해가 되는데 절에 있는 스님을 모셔다가 말씀 듣고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지키는 것, 진리를 지키는 것에서는 타협이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키는 그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들 가운데에서 진리를 위한 것들에서는 몸부림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서 타협이나 양보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제발 다른 길이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 100% 이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향하던 이 일행들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절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갈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니게는요 오늘날의 지역으로 따지면 이 레바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레바논 이 지역에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쪽 지역에도 복음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베니게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사마리아 역시 예루살렘의 환란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다. 수많은 교회가 흩어지게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사마리아에도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탄생한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생긴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려서 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놀라운 기적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이 말을 듣고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다 뭐했어요? 기뻐하였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이 만난 이방인들 그리고 결국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이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 이 복음의 소식을 또 선교의 모든 것들을 보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회심의 소식을 전할 때 형제들이 다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의 회심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게 수평이동보다는 정말 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많이 오세요. 그리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 가운데
막 30년 전에 교회 다녔었다. 어르신인데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보고 안 다녀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 너무너무 설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녔다 오셨다 그러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진짜 복음이 뿌려지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물론 그 시간이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뭐 5년이 됐든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분이 복음을 알게 된다라는 그것이 너무너무 저는 기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더 기쁘실 거예요. 정말 죽었던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죽었던 자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을 맛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요, 다 그렇게 기뻐하고 환영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지금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는 엄청 환영받았어요. 뭐예요? 이방인들이 막 그렇게 바뀌고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할 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을 막 말하니까 뭘 얘기해요? 바리새파 중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또 뭘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뭘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부터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판 또 붙어보자 이거죠. 싸워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환영을 받고 이런 회의에 참석하게 될 때 정말 그런 사역의 보고를 받으면 같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또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주장은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이것을 반하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뭐라 그럴까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결국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리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와 동일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냥 지금 가서 빨리 여러 가지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이게 있을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허락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폐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시면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혹시 조금이라도 이걸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혹시 이거를 좀 더 보태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착각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없어요. 0.000000001도 없습니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뭡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삶을, 크리스찬의 삶을 언제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